해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이요, 또 해마다 듣는 추수감사 찬송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찬송을 들을 수 있고 이 예배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 돌아보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매주마다 우리 3부 예배 이렇게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화와 감동을 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주의자 집사님, 또 반주하신 선생님 어디 가셨나요? 예, 또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십시다. 지난 한 주간에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말씀이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온 교우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불렀던 주제 찬송도 감사 한마디, 노래 제목이 감사 한마디입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의 주제도 찬양도 노래도 말씀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여러분의 모든 평생에도 어쩌면 감사 한마디, 그 감사 한마디, 그 감사 한마디가 여러분의 운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많지가 않아요. 많은 게 아닙니다. 결국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을 다 키우셨잖아요. 눈물로, 헌신으로, 기도로 어려서부터 다 키웠는데 자녀가 부모 앞에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결국엔 그 한마디 아닙니까? 그 한마디에 부모의 마음은 녹는 거예요. 그 수고가 다 녹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요, 또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행위라는 게 뭐가요? 감사함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반절에 이어서 하반절에도 동일한 대꾸법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감사함으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레프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평소 궁금했던 세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정답을 찾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현자를 찾아갑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은 뭐였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인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 그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인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궁금했어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인도해 가야 되니 이 세 가지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왕에게는 국정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답을 얻기 위해 현자에게 갔는데 그 지혜롭다는 현자가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아요. 답을 주지 않아요.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 왔는데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니 그 마음이 괘씸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왕이 왕궁으로 돌아가다가 문득 그 현자의 집 앞에 쌓여 있는 나무를 보았어요. 그리고는 그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들어와요. 저 연로하신 분이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까? 선한 감사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왕이 팔을 걷어붙이고는 그 나무의 장작을 패기 시작합니다. 온 몸에 땀이 흠뻑 젖을 때까지 열심히 장작을 다 패고 나니까 저만치서 어떤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칼에 몸이 베어서 피를 흘리고 쩔뚝쩔뚝하는 거예요. 왕은 다친 그를 또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상처를 도와주는데 정성을 다해줘요. 그리고는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왕궁에서 자기를 시해하려고 온 그 자객이 바로 자기가 치료해 주었던 그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왕이 그 현자의 집에서 장작을 패며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길이 엇갈린 거예요. 암살 기회를 놓친 이 자객은 왕궁의 군사들에게 상처를 입고 도망치다가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이 사실을 몰랐던 왕은 또 그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던 그 자객을 친절하게 선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치료를 해준 거예요. 깜짝 놀란 왕이 다시 현자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하고 물으니까 그제서야 현자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줘요. 왕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람도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과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그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입니까? 그것도 구원은 맞죠. 맞아요. 하지만 그러한 내세적인 구원은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의 한 부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천국 간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이면 좋게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말씀들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만을 기다리는 존재들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현세에서, 지금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 힘과 지식 능력으로 내 공로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리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사함을 우리가 얻게 하셨어요.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서 살아가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화하시고 감동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후 우리 모두가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지지난 주일날 행했던 그 신앙을 공동체 앞에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온 성도들이 함께 성찬의 예식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제 출발한 거예요. 이제부터 성경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 구원함을 배우고 또 삶에서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그동안 우리를 짓누르던 그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며 구원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붙들려 살아가던 그 악습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그 죄와 악습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구원함을 이루어가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던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혈기와 교만과 그 나태함과 그 게으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면서 구원을 맛보아 알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현세에서 지금 구원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은 현세적인 구원을 이루는 건 감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 현자의 냉대에 왕이 불평불만으로 왕궁으로 바로 돌아갔으면 어땠을까요? 큰 위험에 빠질 뻔했죠. 그런데 왕이 그 앞에 있는 현자를 위해서 나무에 장작을 패는 감사의 순간을 가질 때,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 타자를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치료해 줄 때, 그는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는요,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아니면 참되지 않은 신앙인지 구분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용지와 같아요. 어떤 상황에도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하는 것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면 그분은 항상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분이에요. 비록 어떤 시련과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감사하는 분들은 그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을 가진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희미해 보세요. 어쩌면 감사가 사라져가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재하며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불신앙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고마움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환대를 받아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죠. 세상에서의 감사. 근데 알고 보면 다 조건이고 환경이잖아요. 순간순간 환경과 조건에 따라 바뀌고 말아요. 철저하게 그 감사는 내 중심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우상 숭배로 사용을 해요. 아니면 내가 내 능력으로 이만큼 이루고 살아왔노라고 내가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50편에서 시인은 이러한 성도들의 잘못된 불신앙과 무감사에 대해서 책망하는 증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들이 과연 너희들에게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왔는데 그 제사에 쓰이는 제물도 원래 누구의 것이었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50편 9절로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매해마다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 혹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동과 감사의 마음이 희미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살아온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온 날이 다 감사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앞길, 우리 건강,
지금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능력과 지식과 크고 작은 소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신앙과 믿음도 돌아보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이 감사는 아닌 일들이 단 하나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감사는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한 주간 기도했던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 말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버리셨대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는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도 마땅치 아니하다고 했어요. 오히려 성도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한 이야기죠. 휴머니즘에 관한 편지란 책에서 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언어가 많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그 언어를 들어보면 그 언어의 태도, 성격,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나는 사기꾼이 되고 도둑놈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나 조직 폭력배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작은 거짓말들이 모여져다 보니까 말 그대로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사람들 패고 다니면 나중에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 존재가 만들어져 가는 거, 인생의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복음을 선언해 주었어요. 당연히 성도들에게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뒤에서 남을 희롱하는 말, 음행, 탐욕, 온갖 더러운 말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마땅한 말이 아니, 대신 성도들에게 합당한 말, 마땅한 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말, 합당하게 해야 될 말, 당연하게 해야 될 말, 온전하게 해야 될 말, 감사의 말, 천국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뻐합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래도 기뻐해 보자. 기도합시다. 기도해 보자. 감사합시다. 그래도 감사해 보자.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축복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더 잘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돕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이런 말이 성도들이 마땅히, 당연하게, 합당하게, 온전하게 감사하며 천국의 방언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살다가 겁나거나 무서우면 일찍 일어나라. 살다가 겁나거나 무서우면 일찍 일어나라.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생각이 날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플루언서라고 강사로 유명한 김미경 씨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평생에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하셨던 어머니가 늘 들려주셨던 말 한마디가 바로 살다가 겁나거나 두려우면 일찍 일어나라, 그 이야기였대요. 그 한마디가 생각이 나서 그녀는 자기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의 말 한마디가 평생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살다가 겁나거나 두려운 일이 있으면 일찍 일어나서 뭐해요? 미리 준비하는 거지, 미리 연구하는 거지, 미리 노력하는 거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는 거지. 그런 사람을 못 이겨요. 못 이겨. 여러분들은 어떤 말 한마디를 지금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말 한마디들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어떤 말 한마디를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믿습니까? 감사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직장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평생에 신앙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